오늘도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인사했습니다. 네, 얼굴이 좀 펴지셨습니까?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가면 기름이 참 많이 납니다. 석유가 있어요. 근데 이 텍사스주에 석유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텍사스 버몬트의 파틸로 히긴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기름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 땅에도 기름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추하는 것을 기계를 사서 이제 거기에 땅을 파서 막 한 겁니다. 10년 동안 10만 달러. 여러분, 이때가 19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1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인데 약 1억 3천 정도 되는 거죠. 그 당시 이게 1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계속 뚫었습니다. 세 군데를 뚫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안타깝게도 당시 굴착 파이프는 지하 100m 정도만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모래로 되어 있는 사암으로 되어 있는 이 바위층이 딱 깔려 있는데 이걸 못 뚫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포기할까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시추선을 하는데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본 어느 기술자가 와요. 그리고는 그 굴착 파이프 끝에 회전 분쇄기를 달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되어서 뚫기 시작했는데 이게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30m 아래에 있는 석유가 거기서 팡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는 단일 유전으로 역사상 최고 생산량을 기록한 유전이 되었답니다. 하루에 약 8만 4천 배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 거지요. 그리고 이 히긴스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텍사스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뽑는다고. 그때부터 텍사스는 석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긴스는 자신의 땅의 유전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능성은 그냥 땅에 불과해요. 근데 이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에 땅을 파고 시추하고 유전이 터질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노력이 헛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 우리에게 실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들 안에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열정과 결심은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5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순한 예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돌려버려요. 그리고는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자 그때서야 펑펑 웁니다. 열정은 있었어요. 결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도저히 예수님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다시 옛 직업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문도 잠그고 숨어 있기도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열정과 결심은 있었지만 무너져 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열정을 능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기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의 가능성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가능성에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인데,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무슨 말일까요? 이때 이제 6월절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 그리고 여기 이제 9절 보면 여러 나라 있잖아요.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분 여기는 바데는요, 그 당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사람. 메데는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온 쪽. 엘람,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기는 이제 터키 쪽입니다. 소아시아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도 이제 그쪽이죠. 그 다음 애굽, 리비아, 이건 이제 북아프리카입니다. 로마, 어디죠?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은 5개 지역, 그리고 15개 나라에서 모여서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일 때는 어떤 일이 있죠? 갑자기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도 무슨 일이지 한번 구경도 가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지? 누가 왔나?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든지,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돈이 생기든지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그런 장소가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의
그 모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죠. 우리는 무엇이 중심이 돼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찬양이 즐거워서, 말씀 듣는 것이 신나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해서, 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임이 행복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 예수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른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분명히 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이 옆에 있다가 중국어도 안 배웠고 중국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중국말을 하지? 어떤 사람은 아랍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영어를 하면 굳이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유창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국 방언,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난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있는 그 언어를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이 하나가 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살아가다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 말자 해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막 하늘 끝까지 막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1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맨 처음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공통의 주제였던 바벨탑 쌓는 것을 포기하고 다 흩어져 버리죠. 자, 여러분, 언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른 문화권에 있을 때 최대의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당연히 갈릴리 방언을 하든 그 다음에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요, 이제 뒤로 가보면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흩으셨을 때는 언어가 혼잡했을 때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니까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은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부족한 것 나눠주고 필요한 것 섬기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각 집에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성령은 부흥의 영입니다. 모임을 회복시킵니다. 성령이 떠나면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그냥 의사소통의 언어뿐만 아니라 생각의 언어, 행동의 언어, 감정의 언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벽이 점점 쌓이게 되죠. 성령이 떠나면 사람들 사이에 벽이 만들어지고 분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나와 너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십 년을 부부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다 압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까? 눈빛만 보면, 척하면 다 알아서 이해하고 다 해석해 줍니까? 아닐걸요? 그것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나 몇십 년을 살았는데. 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통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이 통하면 함께 하는 것이 좋아지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문화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에 세워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두 번째,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는데 막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 불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나 부흥의 현장에는 무엇이 맨 먼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맨 먼저 죄의 회개가 나타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 부흥 현장에는 다 죄를 고백합니다. 학생 시절 했던 컨닝, 그리고 내가 남의 돈을 집어삼킨 것, 내가 첩을 두고 있었던 것, 남을 속인 것 다 고백해줘. 그러면서 하나둘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깨끗한 사람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참 음성이 강하게 자기 속에 들었대요.
그는 급히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쓰러져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운동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의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이 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불태워지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거짓을 싫어하시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계시면 거짓된 마음과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신다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유월절을 맞이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근데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을 딱 따지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 이 율법을 가장 강력하게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유월절 지나고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벌써 오순절에 가까웁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은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은혜적인 역사가 아니라 은사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은혜적인 역사는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하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해나갈 때도 내 힘으로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후유증이 생겨요. 제가 지난 성장반 하면서도 이제 우리 성장반은 우리 식구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 처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고 뭐 구역 모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직분도 받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내가 이만큼 다 했으면 내가 말이야, 내가 당신만 할 때는, 내가 30대 40대는 한참 다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맞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보상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여기 올라가기까지 보상 심리가 여기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교회 사역을 하면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 없이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면 하는 게 기쁩니다. 섬기는 것이 내가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잘 섬기는,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뒷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큰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왔고 신약에서도 그 이전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일이라고 말하죠. 큰 일. 근데 오순절 성령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40일간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사역의 열매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모든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결국 인간을 망치는 것은 욕심이에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욕심과 꿈은 비슷해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욕심, 꿈, 미래를 바라보고자 하는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있으면 꿈이 됩니다. 비전이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망하지만 꿈을 우리가 향해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땅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